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6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들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를 묻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와 실제 병이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근데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형성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동료라고 하는 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알려줬겠죠. 그들이 병자를 돌아본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그리고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심한 이야기,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갔다는 것, 또 신문하는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그들의 경고와 협박 내용,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줬을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같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알려준 거죠. 예,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하게 그들 둘만이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공동체 전체가 행하고 겪은 일이 되는 거죠. 이걸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할지를 또 답을 찾아보고 하는, 이게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죠. 특히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동체 일원들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신앙 공동체 일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2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회의하겠죠. 토론하겠죠. 또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지금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보다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다른 일반 공동체와 다릅니다. 신앙 공동체란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다. 이 모습을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 내용,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그 내용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보면 이제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가 드려야 할 그런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잘 볼 수가 있겠죠. 24절 하반절 보면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예, 이게 참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앙 공동체가 기도하는 대상도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요 작은 하나님, 어느 일부의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걸 만들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신앙 공동체가 기도할 대상, 의지할 대상, 바라볼 대상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죠. 또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내용이 쭉 나오죠. 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이 지금 기도, 이 대상을 부르고 난 뒤에 드리는 기도, 먼저 드리는 기도를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인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다윗 시대의 그 대적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대적자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죽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그 대적자들이 지금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네, 이 기도의 내용에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야 뭘 기도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는데 이제 29절 30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여기서 네 가지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고 네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먼저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대적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을 봐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들을 돌아봐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건 개인 기도로도 아주 필요한 기도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 달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달라는 거죠. 예, 특히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 위협에 처해 있을 때는 특히 이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한 위협의 상황, 위기의 상황,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있든 없든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이 처한 상황을 돌아봐 달라, 위협을 돌아봐 달라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위협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 모습을 이루게 해달라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참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병을 낫는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같이 묶어서 표현할 수 있죠. 병 고치는 역사를 포함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 지금 이미 조금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들이 풍성하게 지금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 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인 거죠. 위협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나 이 위협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낫고 그리고 놀라운 표징과 기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려야 될 기도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인 곳이 늘렸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강력하게 지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 하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그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 되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 한번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이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